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목소리가 뒤에까지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네, 같이 한번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꿈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은 바른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국문과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아주 소장농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게 사셨다고 합니다. 공부하기도 힘들었고 보릿고개도 있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아끼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교육하는데 아이들아 너희를 아껴야 된다. 물 한 방울도 아껴야 된다. 아버지에게 받은 교육, 어렸을 때 그 교육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딸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어느 날 아빠 저희들에게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아빠의 아버지는 소장농이었고 농사꾼이었지만 나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옛날처럼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가만히 수업 시간에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는 가난한 집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게 살았는데 얘는 그러고 보니 대학 교수의 딸이니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시카고 호텔에 어떤 분이 와서 방 좀 제일 싼 거 주세요. 그랬더니 호텔 근무하시는 분이 이분 보니까 얼굴을 알겠어요. 굉장히 부자신데 왜 이렇게 싼 방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저렴한 방이 좋습니다. 사실 그 당신의 아드님은 오셔가지고 우리 호텔에서 제일 좋은 데 주무시는데 어찌 아버님은 이렇게 저렴한 데서 주무십니까?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내 아들은 나 같은 록펠러거든요. 세계적인 부자의 아버지가 있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렴한 방에서 주무시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의 일들이지만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주는 시사하는 것이 의미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가? 자기가 어떤 일을 크게 성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의지할 분이 있고 내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 이게 참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2편 말씀인데요. 1편은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2편은 제일 끝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복 있는 자는 누구신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너희가 길에서 망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훼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학자들은 1편과 2편이 연결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2편에서는 복이 있는 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구에게 피하는 사람? 야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의지할 구석이 있고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은 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비웃으는가? 성경에 보니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은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비웃시는 대상 첫 번째 군왕들입니다. 이 군왕은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그리고 관원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출세한 사람, 와, 저 사람 참 부럽다라고 하는 자들이 관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을 비웃는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왕이네, 출세했네 하는데 하나님은 아하하라고 하면서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땅을 내려보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가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 세상이나 환경을 보면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어요. 군대에서 밑에 있는 쫄병에게 야, 너는 맨날 왜 하나님 믿냐? 그렇게 기도한다고 다 응답을 하시냐? 라고 맨날 소위 말해서 핍박을 하고 야단을 치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어요. 자, 이 군인 높은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가니 참호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랍니다. 밑에 쫄병이 그렇게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하더니 이게 왜 하나님 찾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건강할 때도 하나님 찾는 사람,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서나 하나님을 찾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복되이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왜 쌌습니까? 또는 21일 말씀 낭독 같은 것을 왜 쌌습니까? 물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쌓는 거죠. 그런데 기도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쌓고 예배를 쌓는 자들에게는 복 있는 인생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게 되면은요, 하는 일이 헛된 일을 꾸미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미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머릿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본인들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살만해졌습니다. 아하,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랬더니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이끌고요, 오히려 더 그 노아 홍수 끝나자마자 힘들고 어려울 때를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고 하면서 헛된 일을 도모합니다. 그 헛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탑에 올라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종교다원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쓸데없는 일, 험악한 일을 애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들을 한번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험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갖가지 재능, 남다른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서
아니었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오늘 복 있는 자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반대로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절에 보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까 우리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재판관들아,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랬는데 10절에 보니 너희들이 받을 교훈이 있다라고 하면서 문맥이 샥 바뀌게 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그 답이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하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야훼께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만 요약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야훼를 떨며 두려워하며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떤다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떨는데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요 결국에는 즐거움으로 끝을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경외함,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포감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움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 즉 야훼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 허망함들, 분노, 화가 나는 것,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거름직한 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막 들끓고 있고요.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들이 자꾸 쌓인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분노의 게이지, 온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들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돈이 생겨서 명예가 생겨서 군왕처럼 대가 높이 올라가가지고 관원이 돼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면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야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섬긴다는 말은 예배드린다는 말로 똑같습니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떨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께 입맞춤하라. 자, 입맞춤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원래 이 말의 제대로 된 번역은요, 그의 발 앞에 입을 맞추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입 맞추면 어떤 일이 생각나십니까?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그분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종으로서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내 의지, 내 생각이 드러나면 받고자 하는 복도 없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의 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천용병 때 밑에 있을 때는 윗분들에게 보고를 할 때 자기가 답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윗분이 그래 마지없이 사인을 해줬대요. 근데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고 보니 어떤 밑에 있다는 사람이 가장 예쁘게 보이는가, 자기가 답을 알고 있어도 제 1안과 2안을 가지고 상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윗사람이 물어보게 되죠.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럼 제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사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위에 올라가 보니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승진시켜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윗분을 배려하고 그분의 생각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할 때 윗사람은 그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요? 오늘 하루가 펼쳐졌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의 발에 와서 입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내가 너무나 예쁘게 본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복된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우리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변하여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왜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다 있잖아요. 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을,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발에 입을 맞추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하고요, 시편 2편은 복으로 마무리됩니다. 복 있는 사람, 야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에 들어가고요, 그분이 예비하신 복을 기도함으로 받게 된다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오래간만에 식사를 좀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한 분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 이 유튜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려웠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헌금이 들어왔대요.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큰 돈을 누가 헌금했나 라고 봤더니 아무리 뒤져봐도 자기 교회 성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유튜브로 어떻게 하다 자기 설교를 들은 성도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나중에 이분을 알게 봤더니 이분은 현재 다니는 교회가 없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코로나 시기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 방송 저 방송 성취하다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따라 기도를 했는데 상상하지 못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감동을 주셔서 그 교회에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영상 매체를 통하여 영적 전쟁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확장되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자에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맡은 일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 조직, 그리고 그 사람, 그리고 그러한 나라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복이 없이 사는 사람들, 오늘 성경은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은 복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축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야훼를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고요, 그분께 진정으로 나와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워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본인대로 끝나지 않고 자손만대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